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지나긴 했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기 전 총각대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지금과 달리 배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턱선이 날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턱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총각대 사진을 딱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딱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조용히 거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왜 거울을 뒤집어 놓았는지 아시죠? 많이 변해서요. 15년, 16년이 지난 지금 배도 좀 나오고 턱선은 어디까지가 턱선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젊다 그러지만 거울 앞에 서면요 나름 주름도 많이 있고요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만 변했을까요? 여러분도 많이 변해섰고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낡아지셨을 것입니다. 처녀 총각대에 비하면 많이 변했고 낡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지방에 있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올해 설교의 제목인 이 표를 정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표. 자, 시작.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또 하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 이렇게 낡아짐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겁니다. 본문 앞뒤에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7절부터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그릇이 뭘까요?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유약 바르지 않고 글이나 그림 그리지 않고 흙 그대로 구운 것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근본적으로 알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담의 뜻은 흙,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다양하게 정의하잖아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신 존재는 아담, 즉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틴어로 인간을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들어보셨죠? 그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 근데 흙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휴머스에서 파생이 됩니다. 역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겸손을 휴밀리티라고 해요. 휴밀리티라고 하는데 겸손이라는 휴밀리티라는 단어도 역시 라틴어 휴머스, 그러니까 흙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왜 겸손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귀하지도 않습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질그릇은 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금도 잘 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병들기 쉽고 아프고 깨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다닌 진료 기록부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서 맞은 주사와 처방받은 약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건강보조식품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약 맞고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게 참 약하다라는 거예요. 몸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더 약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마음을 못 잡아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슬픔, 우울함. 그것 안 좋은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걸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지 강하십니까? 뜻을 정하면 뜻 정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사십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냥 사람들은 다 안 그런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인격도 사실 미숙합니다. 거기에다 결정타로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어 있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거 자주 확인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펴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에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배가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보배를 담은 아주 귀한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 바깥에 있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 이 보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질그릇에 집착합니다. 자기 외모와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인간관계와 성공,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여기에 집착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다 질그릇에 물감 칠한 겁니다. 물감 칠한다고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 뿐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 이 보배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겉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요. 보배라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바깥이 아무리 낡고 초라해도 내 진정한 가치는 보배를 품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한양으로 가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가 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온갖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몽룡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모 앞에서 거짓골로 나타나요. 거짓골로. 그때 월매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하며 이몽룡을 괄시합니까? 내 딸이 저런 인간을 지금까지 기다렸냐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이몽룡을 아주 모질게 대합니다. 그런데 모질게 대하는 그 월매 앞에서 이몽룡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패가 있거든요. 품속에 임금님이 내린 암행어사 마패가 자기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신분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월매가 괄시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죠.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몽룡의 지금의 모습은 비록 거짓골이지만 그 안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이몽룡은 내일의 멋진 반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해서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배를 가졌다고 해도 질그릇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똑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다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합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아주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데, 나름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아직 내 형편은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도들이 그런 일 당한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됐다고 해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한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죽을 것 같은 그 일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랍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져도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보배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내 그릇도 표시가 났으면 좋겠다. 보배를 모시고 있으니까 보배를 담은 내 이 질그릇도 그럴듯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배가 더 빛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가 그렇게 그럴듯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네,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몸이 건강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됐습니까? 그런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당신처럼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시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건강함과 성공, 그것만이 믿음의 결과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전도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이 고난을 견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긴 있다. 나 같으면 벌써 주저앉아 버렸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정직하게 보면 그릇이 아름답고 귀할 때, 성도들의 외모가, 성도들의 형편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럴 때 자기가 영광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하고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정작 받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다. 사탄의 사자 같은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바울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니까.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릇이 좋아야 보배가 빛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그릇에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초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 꼭 나이 들어서 늙어간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살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것을 겉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질그릇 인생은 여러분 그거 다 당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바울도 그랬답니다. 바울도.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몸이 늙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대조가 되는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육신의 한계와 아픔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것이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 너무나 긴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영원한 것 같고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딜 것 같고 왜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잠시 동안 허락하는 환난이며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무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면 가벼운 것이고 고난을 못 견디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제 96년의 세월이 지나고 97년의 해를 맞았습니다. 97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 풍파를 겪었지만 우리 금호교회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경한 것으로 만드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겉사람이 늙어지면서 새로운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처럼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고 좋은 세상입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말을 해보면요, 정직하게 생각해보면요, 에덴 동산 이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왕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린다고. 그런 말씀 하시죠. 들어보셨고. 지금은 사실 사철 과일도 먹고요,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과일은 수입을 해서라도 먹습니다. 구한 말에 이 고종 황제가 한여름을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힘들게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왕이 타는 어가가 아무리 좋은들 자가용은 둘째치고 시내버스만큼이라도 좋았겠습니까? 왕에게 TV가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들이 누리지도 못하는 거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겨났어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져서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탄식함으로. 맞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즉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팽팽했고요, 건강했고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낡아집니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쳐 쓰고 이제는 얼굴에 막 바르고 삽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발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로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요, 이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에 막 이 자리에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팽팽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몸에 고장도 나고 몸이 낡아질수록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사모하지 않았던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쌩쌩할 때는, 팽팽할 때는 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고달파지면 어떻게 합니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라도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만년을 누린다고. 이젠 가야 되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고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과 낡아짐과 탄식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겉사람의 약함과 아픔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겉사람의 아픔과 낡아짐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올해 97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깨뜨리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깨짐의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사실이잖아요. 깨짐의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와 교회가 비록 힘들고 아픔이 있더라도 꾹 참고 인내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아마 우리 다시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낡아진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너의 낡아짐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하느님께서 새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깨뜨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픔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더 단단해져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우리 한국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서려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처소로 삼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낡아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깨어짐, 그 아픔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단단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 때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와 나이가 드는 이유로 겉사람은 낡아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겉사람의 낡아짐은 보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 금호교회도 지나간 아픔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